현재 서기는 아니고 직전 서기라고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6회 총회고 제가 총회 서기로 섬겼던 때는 105회 총회였습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력이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흠모했던 교회, 언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나 바라만 보았었는데 용기 있게 임 목사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달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용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 가슴이 벅찬 것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용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대한 남다른 애틋한 정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군 생활을 또 요 근처에 있는 한 부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 용감하게 제가 주일 예배를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총신대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열정이 저에게 있어서 교육대장님한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탈영할 겁니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 또라이 같은 놈이 왔다고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마침내 부활주일에 그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을 때 강도사도 아닌 놈이 부활절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땡깡을 피웠습니다. 당시에 변우상 목사님, 용인제일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는 암흑의 전도사입니다.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교육 부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또 군인들이 헌금을 드린 것을 가지고 초코파이를 준비하여서 부활주일 세레모니를 영광스럽게 했었던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변호상 목사님한테 좀 큰 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혀진 세월이 되어버렸고요. 이 시간이나마 우리 용인제일교회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와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랑 저랑 총신 학부 10년 차이에 제가 선배가 되더라고요. 한번 으름장을 냈죠. 내 쫄따구다. 그러나 정말 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회해 나가신 우리 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잘 모르겠지만 용인 장로회에서 강사로 초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2주 후에는 전국장로연합회 하이원에서 열려지는, 그때 가서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의 시간을 감당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께 드리고 싶은 인사의 말씀은 그때 대신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다 지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새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숲을 드나들며 피차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가실 때에는 가슴 뜨겁게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터치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하는데 괜찮지요? 발음 잘 들리죠? 그냥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타났다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 방법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며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온전히 세워져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7절 말씀은 엄청난 위기의 찬바람이 불어닥쳤다라고 소개하면서 성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며 말씀의 뚜껑은 열리게 됩니다. 위기의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대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여서 의논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작전 회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작전과 과정을 부를 거예요. 참모총장을 부를 겁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에 고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군수작전과장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수물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먹을 식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투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군인들은 적어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비축될 수 있는 양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쩌면은 공격의 일선에 나서야 될 특전사령관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호전적인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맞짱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총기는 그렇게 위대함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총기가 부족합니다. 미사일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안은 짱돌이라도 들어야 되겠지요. 참기름을 내버리고 그 안에 휘발유를 넣어서 화염병이라도 만들어서 던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 전쟁 대비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해야 할 여러 가지 의논 사항들이 작전 참모실에서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탱크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총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논을 갈던 농부들이 곡괭이를 가지고 참전하겠다고 떠들어대던 모습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잘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건강한 시민 정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전쟁과 같은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합리적 사고이고 상식적 수순에 해당되는 일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휘몰아치는 광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맞짱 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수많은 석학들을 모아놓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방역 체제를 힘썼고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씀과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견디어내고 있는 오늘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전제되어지는 마땅한 일, 상식적인 일, 합리적인 일, 이것만이 대안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면서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자라고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을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존재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존재이어야 하며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을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쟁점입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상식을 넘어서 어느 선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매우 중요하지만 그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합리적 사고방식 위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안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인 장로의 헌신 예배에 지음하여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놓고 달려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소주제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에 능하지를 못합니다. 언어에 조라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볼거리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PPT로 준비해 왔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시간도 그렇거니와 너무 아까워서 간증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로님들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의 인사는 전국장로연합회 2주 후에 있을 그곳에서의 설교에서 장로님들께 드리는 3가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토스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간증이나 모든 재미있는 얘기는 다 생략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던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상식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야 할 미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워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 시에 작전을 통제해 나가는 작전 통제실을 가르쳐서 워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논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워룸이 구성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보작전과 과장을 불러들여야만 합니다. 참모총장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했던 방법은 워룸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프레어룸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프레어룸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전쟁에 직면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편협적인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으시되 빨간 글씨에 대해서는 액센트를 줘서 우리 한번 함성하듯 외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작전을 구상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맞짱 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총알이 없으면 짱돌이라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통하던 시대였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가능했겠지요. 지금은 버튼 하나에 대한민국 절반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파괴력이 그렇게 강력한 핵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르면 끝장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 속에서 혼란스럽기까지만 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지능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에 의하여 인공지능에 들어갔던 데이터나 빅데이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루틴을 만들어내서 인간지능을 마치 능가할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안타까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인간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데이터를 인공지능에다 넣으면 인공지능이 답을 가르쳐 줄 정도로 지금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지능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공지능이 이제는 마치 신의 자리에 서서 인간지능을 컨트롤하고 인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위에 그거보다 더 능한 하이퍼파워, 저는 전공을 상담심리를 전공해서 지금도 상담심리학자로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같이 상담심리를 전공한 심리학자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슈퍼파워, 어느 한 사람보다 좀 강한 사람보다 더 높은 힘, 그것을 하이퍼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실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더 하이퍼파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공지능보다 더한 하이퍼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어로서는 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온이라는 단어와 샤다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우리 위에는 인공지능 위에 뛰어난 하이퍼파워, 엘리온,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느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2분 3분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외롭고 낙심된다 말할 때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다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늘을 우러렀더니 내 앞에 영광스러운 주의 길이 열렸고 보이지 않던 문들이 보이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앞에 장엄하게 펼쳐지게 되었노라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인간적 선택이 있다면 전술과 전략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워룸이 형성되어 있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난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고 경청한 인폼들을 취합하는 것은 어쩌면 리더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1982년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잊지 못할 한 전쟁의 한 페이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었던 포클랜드 섬의 소유권이 누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의 국토에 해당될 수 있겠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정복했었던 영국의 식민지 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영국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발발했던 전쟁이 포클랜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반드시 쟁취하고야만 한다. 절대로 그 땅을 양보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수상을 비롯한 많은 작전 참모들이 모였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난세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동원됐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설왕설래했던 그 끝자락에 아르헨티나의 수상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마귀하고라도 손을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르헨티나 수상의 고뇌에 찬, 어쩌면 목구멍으로 피를 삼키는 통증이 동반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궤변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사탄하고라도 마귀하고라도 손을 잡겠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적 모습입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최상의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적을 위해서는 나는 절대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인간의 상식적 차원의 인간적인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82년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에서만 나타났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의 한 단편을 끄집어낼까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어서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요나가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광풍을 불어 넣으셔서 그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깨웁니다. 너의 신들에게 구하라.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노라. 다들 자기의 우상을 찾습니다.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자기의 절대적 하이퍼 파워를 찾습니다. 자기만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들만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뒤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단편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위기 앞에는 너의 이론도 필요하고 너의 어드바이스도 필요하고 너의 아름다운 경험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태제, 정반합에서 합을 돌출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슈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미 문자에 떴습니다마는 인간적인 상식의 차원에 있는 방법은 의견 취합이지만 그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이었습니다. 너 어떤 생각 갖고 있니? 생각 버려. 너 어떤 생각 갖고 있니? 생각 버려. 네가 의지하는 건 뭐니? 그것도 버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 같이 한번 크게 외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해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저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은 마치 불상과 같은 것, 어떤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워낙에 정통 보수주의가 강력한 곳이고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고, 변 목사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임 목사님 또한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간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진 교회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동에서 꽤나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쟁이 무당의 궤변 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저의 가슴에 통증을 제공하는 비수와 같이 찌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잘 나가는 점쟁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수시로 찾아오는 VIP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VIP들 중에 30%가 교회의 권사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필요하다면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그런 권사님들. 용인제일교회의 권사님들은 제단불 부여잡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권사님들로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제 마누라가 용인 사람인데 용인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런 케이스에 단 1%도 해당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만은 불안한 거예요. 그 30% 안에 누가 있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바라봤을 따름이지,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고 이것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아론의 궁색한 변명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금은 목걸이를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오더이다.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야훼 대신한 우리의 신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서 곁눈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상담 심리학적으로 고민하다가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세컨드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떠올려줘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내몰아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학생 시절 저에게 넌지시 건네해 주었던 어떤 학생의 선물 하나에 저는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만들어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건네진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저는 이것을 그럴싸하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Each another trouble.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그 누구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일 수 있고, 그때 받았던 하나의 문장이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Jehovah is the first, but I am the third라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the first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진정한 헌신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번 제호바,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the first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한번 불렸지 그 다음엔 또 안 불러줄 것 같아서 그냥 한 김에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부탁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 그러면 the first를 한번 크게 해요. 화음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여호와! 더가 들어가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여호와 그러면 first 한번 그런 식으로 나갈까요? 여호와!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조용히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다 보니까 아니요, 정말 풀을 토하고 싶은 절박함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들어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법에서는 인간의 상식적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이것 잊지 마시고 수시로 외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퍼스트입니다.
하나님은 퍼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첫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군인들은 먹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은 배불려야 합니다. 주먹밥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굶어도 나가서 맞짱 뜨는 군사들은 먹여야 합니다. 군량미가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군량미는 비축되어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일에 허비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평가해 보실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같이 한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됐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흘러넘치던 때가 아닙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점점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던 난세 중에 난세였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쳐들어왔던 것도 아니었어요. 졸지에 쳐들어왔습니다. 준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비는 피하는 게 상책 아닙니까?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면 잠시라도 그 태풍을 지나가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상식적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까? 꼭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군인들도 먹을 양식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꼭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끝나고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겠사오니 지금은 눈 감아 주십시오. 싸워야 할 군사들, 먹어야 할 군비를 축적시켜야 할 때입니다. 주님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합리적 이성에 타당한 행동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되면 강사라 와가지고 헌금 강조한다 혹 이렇게 폄훼하실 것 같아서 고만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싶은 이 모든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타이밍으로 놓고 보았을 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는 군사식량으로 비축하는 것이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전쟁에 직면하게 됐으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1차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고 2차 진지를 구축해야 되고 참호를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작전이 하달되어야 합니다. 전방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1차 진지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방어벽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참전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미 뜬 7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그네들이 모였대요. 전방에 모인 게 아닙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전쟁은 지금 전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도피입니다. 참전이 아니라 궁색맞게도 도망간 것이 그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4가지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합리적인 이성의 근거에서 놓고 보았을 땐 틀렸는데, 상식의 차원에서는 틀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성을 지르듯 우리의 신앙심을 얹어서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같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네들이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했던 4가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묶어보았더니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선 경험적인 모든 노하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단 한 가지로 모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배 드리면 만사형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외치게 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눈에 보이듯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던가요? 반전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던가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도 별 수 없잖아.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 때는 예배를 피하는 게 맞아. 모여서 코로나에 걸린다면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맞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갈비를 뜯고 또 씹고 또 씹듯이 말씀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기로 점핑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 가운데 토막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죄송합니다. 11절 넘어가기 전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줄,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번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일보한 게 아니라 진일보의 반대인 후일보했다라고 생각해 보자. 퇴일보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했더니 우리를 물리치러 왔던 블레셋 군사들이 퇴보로 1m, 10m 물러갔더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20m 후퇴하였더라. 하나님께 모여 번제드렸더니 50m 후퇴하였더라. 마침내 주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벼랑 끝으로 몰려가서 떨어져 죽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코로나19가 불어닥쳤습니다. 용기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한 번 했더니 용인 제1교회에서는 한 분도 감염자가 없었어요. 또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학교에 가도 전염되어 온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기도했더니 같이 음식 먹고 수련회하고 뒹굴었는데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믿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기도하면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눈에 확연하게 비춰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패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의 패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머로 뒤통수를 얻어 터지는 하나님의 충격을 느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물러나도 시원찮은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도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무엇일까요? 정말 별 수 없잖아. 정말 별 수 없잖아. 기도가 무슨 의미야? 예배가 무슨 의미야? 그런데 그네들은 모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번제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사무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음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승리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네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였습니다. 번제 드리자고 했으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있든 괴로움의 순간이 있든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단어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의 둘째 줄 마지막 단어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영화를 그리듯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점점 옥죄어 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기도할 때마다 물러갔던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영어 성경으로는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참해. The day of the Jehovah, 여호와의 날에. The time of Jehovah, 여호와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바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 기도의 순간,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The day of Jehovah,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두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가야 할 때는 그때였습니다. 이미 설교 다 끝났으니까 생각나시죠? 처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랍니까? 나가라, 나가라. 하나님께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더니 11절에 이르러서는 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나가서 뭐 하게 합니까?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쳤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찔러 쪼갰다, 이 말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군수물자를 획득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지 않던가요?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일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아니하는 성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인 장로의 헌신예배 지음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전작년 수련회 때 인사를 대신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참아 주십시오. 더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반드시 등장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의 상식적인 상황에서, 나의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이 때가 정확한 때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나에게는 원함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직면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세컨드로 만들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the first,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워커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When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내 손을 듭니다. I lift up my hands.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When I don't know what to say,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I praise your name.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When I don't know where to go, 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I run to your throne 이라는 정말 멋있는 시를 썼어요. 그분이 불렀던 다른 노래 가운데 하나는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분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는 순간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저 역시 두 손을 들겠나이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손 내려주셔서 든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차라리 저는 제 눈을 감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위하여 대신 떠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걸으라 말씀하시며 뛰기도 하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적인 판단 무시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 위에 뛰어나신 하이퍼 파워, 그 위에 뛰어나신 엘 엘리온, 엘 샤다이,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용인 장로의 장로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